요즘에 그 미세먼지가 굉장히 우리가 힘들게 하죠. 미세먼지라고 하는 거는 이 대기 중에 떠도는 오염 물질들, 그 중에서 이제 이게 아주 작게 분자가 아주 작은 것들을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아황산가스 같은 것도 있고요. 질소 혹은 인체에 지극히 안 좋은 납성분들도 있고, 또 일산화탄소 같은 것들도 이 미세먼지에 속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면서 대기를 오염하고 있죠. 어떤 때는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황사랑 미세먼지가 아주 합쳐져서 건강을 아주 몹시 악화시키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 혹은 어린이 혹은 임산부, 면역력이 낮은 분들에게는 미세먼지가 아주 몸에 그렇게 나쁘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지만 또 우리를 정신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힘들게 하는 것도 많죠. 최근에는 저는 그것을 이제 폭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은 학교 폭력. 이게 이제 옛날에 무슨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뭐 학교에서 그저 주먹질하거나 혹은 싸움하는 건 학교 폭력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조직폭력배처럼 어떤 때 그 이상으로 집요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곤 합니다. 또 남도 아닌 가족 사이에, 그것도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을 학대하거나 학대가 지나쳐서 죽이는 일들도 뉴스를 자주 타고 있어요. 얼굴도 모르고 전혀 연관이 없는데도 백주에 비쫓아가서 때리거나 혹은 칼로 찌르거나 하는 일들도 심심치 않게 뉴스를 타고 있어요. 운전할 때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괜히 옆에 차 혹은 앞에 차가 운전이 좀 나를 방해했다고 해서 경적 한번 물리거나 뭐 창문 열고 인상이라도 썼다가는 야구방망이 세례 받기 십상. 개인 간의 이런 폭력도 문제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국가 간의 폭력이죠. 이념이나 종교가 다르다고 사람들을 총기로 대규모 살상을 일으키고, 뭐 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겠거나 혹은 자기 위치를 세우겠다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 같은 경우, 그것에 맞서서 우리도 그거보다 더 큰 힘을 키워야 되겠다고 자꾸 군비가 증강되는 모습들. 단순히 군비가 증강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무기들을 실제로 사용하는 국가 간의 전쟁들도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 여러분과 제가 덩그마니 놓여 있습니다. 저 자신을 생각해봐도 이런 세상 현실 속에, 그리고 나라고 하는 한 작은 인간이 살아온 내 반경을 둘러보아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무슨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청량제 같은 그런 소식들보다 마음 아프거나 사는 걸 너무 팍팍하게 하는, 힘 떨어지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더 많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했어요. 난감했어요. 도대체 내가 우리 교우들에게 들리는 건, 보이는 건 전부 그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들 혹은 맥 빠지는 이야기들 뿐인데 무슨 반석에서 생수가 솟는 이야기를 교우들과 나눌 수 있을까? 가끔 목사도요, 이런 현실을 맞으면 설교하기가 참 난감해지고 무슨 얘기를 어떻게 전해야 할까 갑갑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정해진 본문이고 이미 제가 정해놓은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초막절에 예수님이 하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는 생수의 이야기 여러분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막절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의 명절인데요.
특별히 뭘 기념하는 명절인가 하면 옛적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세계사적 용어로는 엑소더스라고 불리죠.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세계 지도로 보는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반도가 나오는데 그 반도를 빙빙 40년 동안 돌았던 사건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광야 생활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성지순례를 이집트 쪽에 가봤는데요. 정말 사막은 아니지만 이 광야는 정말 황량하기가 그지없어요. 산이 있는데도요, 산에 나무가 거의 없어요. 시뻘건 바위투성이. 그리고 뭐 땅은 말할 것도 없죠. 어쩌다가 식물들이 있어도요, 나무가 바싹 마르고 잎이 침엽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잎이 뾰족하고 푸르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무슨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먹거리를 만들 수 없는 곳이 광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던 자기들 조상들의 삶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초막절 일주일 동안 이들은 집 밖에 텐트를 치고 생활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기가 되면 다 아웃도어 생활을 해요. 집 밖에 나와서 텐트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놀러 가서 하는 캠핑과는 종류가 좀 달라요. 지붕에도 텐트를 치고 혹은 집 밖에 텐트를 치고 어떤 사람들은 멀리 광야로 나가서 직접 텐트 생활을 하고 성전 뜰에도 텐트가 세워지고 곳곳에 텐트를 세워서 살아갑니다. 밤이 되면요, 이 텐트 위에 지붕을 열고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진짜 광야 생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반경 80리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지키게 돼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 초막절에 이들이 꼭 떠올리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동네에 머물렀어요. 광야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천막을 치고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려는데 사방 어디에서도 물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물이 있어야 텐트 생활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 지금 집단으로 텐트를 쳤는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물을 찾다가 광야에 물이 이게 쉽지 않거든요. 오아시스를 발견해야 되는데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르비딤에 텐트를 쳤는데 원망이 나기 시작했죠. 야,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어? 아니, 집단으로 뭐 천막을 치게 했으면 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물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원래 지도자는 그런 결정적인 때 문제 해결을 못하면 지도자의 자질을 의심받고 혹은 지도자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돼 있죠. 대통령도 그런 자리고요. 모세도 그런 자리고요. 작다면 이런 교회 공동체도 역시 목사가 그런 자리일 수 있겠죠. 모세가 기도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에 든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쳤을 때 그 바위에서 바위가 깨지면서 물이 솟았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르비딤 사건이고 그 유명한 반석을 쳐서 생수가 솟게 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사건을 꼭 기억을 해서 초막절에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 성가대가 행렬을 지어요. 그리고는 성전에서부터 이 행렬이 출발해서 실로암이라는 연못, 큰 연못이 있는데요. 그 연못에 샘이 있어요. 그 샘에서 물을 길어다가 다시 성전으로 와서 제단 옆에다가 그 물을 쏟아붓는 일종의 의식이에요. 이걸 매일 이 의식을 행하곤 했어요. 그게 이제 이사야서 12장 3절에 제가 가끔씩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는데 이런 말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그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하곤 했죠.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인데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옛적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주신 반석의 생수로 목을 축였듯이 생명이 활기를 얻었듯이 오늘 우리는 이 물을 기르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런 의식을 행하곤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일주일 내내 매일 아침마다 이런 의식을 행하고요. 마지막 날이 되면 여리고성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돌면서 결국 여리고성이 함락됐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이걸 이들이 또 기억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쭉 돌고 나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설교 말씀, 요한복음 7장의 이 말씀은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행하신 말씀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행렬이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 옆에 그 물을 쏟는 의식을 보면서 형식적으로는 저렇게 의식을 행하지만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인생이 그리고 저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이 가르친다 목을 축일 만큼 먹이는 인생이 다시 활기를 얻을 만큼 먹을 만한 물이 있는가? 그 신선한 물을 마시듯이 인생들이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나를 통해 주시는 생수를 마셔라. 이게 이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예요. 오래전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이며 방황하는 영어 성경에는 원더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더링이라는 것은 목적지도 없이 어떤 목표도 없이 그냥 헤매이고 방황하는 것을 원더링 한다라고. 이들이 그렇게 원더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나. 물이 없어서 목이 타들어갈 뿐만 아니라 온몸의 수분이 다 빠져나가면서 의식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생명의 물을 솟게 하셨고 그 물을 통해서 자기 조상이 목을 축였고 삶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삶이 광야에서 조상들이 원더링 하던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었어요. 집도 있었어요. 먹고 살 수도 있었어요. 삶의 어떤 목표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억누르는 그보다 더 한 단계 위에 있는 삶의 조건은 열악하기 그지없었어요. 로마의 압제 밑에 있었어요. 돈을 번다고 해도 경제적 이윤이 창출된다고 해도 로마가 다 걷어가는 거죠. 젊은이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꿈을 가졌습니다만 그 꿈을 펼칠 길이 없는 거죠. 로마의 압제만이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강력한 삶을 통제하는 이 도구 때문에 이들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치 광야에서 자라나기는 하지만 푸르름도 없고 뾰족뾰족한 가시만 돋아있는 식물처럼 마치 그 광야에 가면 바위들이 있는데요. 시뻘겋거나 시커먼 색깔이 아주 흉합니다. 뾰족뾰족합니다. 태양이 내리쬐니까 다 말라있기 때문에 바위들도 깨질 때 날카롭게 깨지는 그런 것들 투성이에요. 그런 것과 같이 보이는 세상 한복판에 놓여있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 광야 40년 세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는 다른 모습이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그 인생을 싸고 있는 세상이 힘든 조건들 뿐이었어요. 여기에 생각이 미친 저에게 제게 주신 눈길로 바라보는 세상도 폭력이 난무하고, 많은 나라들이, 내가 속한 이 나라도 끊임없이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 언제 핵무기가 이 땅에 떨어질지 모르는 일촉즉발과 같은 위기 상황. 나보다 내 나라 밖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내 나라를 더 걱정해야 되는 이런 현실. 평창올림픽 뭔가 이렇게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듯한데 또 하루가 지나면서 또 약속을 뒤집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불안하기가 그지없어요. 그게 큰 틀의 불안함이라면 언제 어디서 누가 나를, 뭐 나 같은 사람한테 누가 그렇게 테러를 하겠냐마는, 어떤 일이 어떤 모습으로 번질지 모르는 이 불안한 세상, 이걸 바라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셨던 유대와 별반 다를 바 없고, 아니 그 이전 지금부터 3500년 전 모세가 살았던 광야 한복판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실과 지금도 별반 달라진 것은 없지 않을까. 여기에 이제 저의 생각이 미쳤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나 모세 당시나 지금이 별반 다르지 않을까?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팍팍하고 메마르고 황량한 세상 살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황하고 갈 길을 못 찾으며 목적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길고 긴 경제적 어려움 속에 예를 들면 원하는 직장을 얻지 못해서 여러 해 동안 직장 준비에 실패하다가 결국은 폐인처럼 살아가는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우리 이성우 집사님 분석에 의한다면 그래도 걔네들은 눈길을 조금만 낮추면 힘들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60 이상, 70 이상 된 노인들은 정말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연금 보장은 지금 70 넘은 이들에게는 보장제도가 아닙니다. 이 노인들, 이 늙은이들의 삶은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이성호 집사님 같은 분들이 협동조합 운동에 뛰어들고, 이 협동조합에 당장 이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어른들이 참여하고 뭔가 일자리를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거겠죠. 근데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경제적으로도 빡빡하게 그지없어요. 더 심각한 건 정신적, 영적 문제입니다. 사는 게 이렇게 힘드니까 정신적으로도 아주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술에, 젊은이들 가운데는 약물에, 마약에 자꾸 빠져들죠. 의료상담을 통해서 뭔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정신과 의사를 통해서 정신상담을 받지만 그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가보고 절에도 나가보지만 그냥 나가서 뭔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은 있지만 급히 해결되지 않으니까 마음 상하고 속상하는 거죠. 그냥 몸은 21세기를 살아가지만 마음과 정신은 3500년 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더링 하던 그 광야의 한복판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현실. 심령은 불안해지고 피곤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원망하고 남을 미워하는 생각 자꾸 들고 내 안에 오는 화와 분노를 스스로 조절할 줄 모릅니다. 현대인의 병 가운데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거 아니에요. 이유 없이 남을 때리고 이유 없이 남에게 화를 내고
화가 나지만 그 화를 조절할 줄 몰라서 심각하게 화를 표출하는 것. 이게 그냥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게 다 뭡니까?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분쟁과 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범죄가 아니라고 해도 파릇파릇했던 청춘은 퇴색한 지 오래돼서 나이가 들고 몸이 늙어가면서 기력이 쇠해지니 자꾸 한숨 나옵니다. 세월 가면서 친구도 가족도 내 곁을 자꾸 떠나갑니다. 외로워집니다. 주변과 타인은 물론 자신조차 환멸과 탄식으로 더 이상 기약할 만한 내일이 없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 세상과 인생이 광야와 같다는 건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이 방황하며 헤매던 광야 한복판,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이 있어서 이들을 광야에서 원더링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단순한 원더링이 아니라 원더링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가 닿으면 바위가 터져서 생수가 솟을 수 있는 그런 커다란 반석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제 어디쯤 여러분의 생각이 이르고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가진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 여러분의 인생도 어쩌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원더링일 수 있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은 세상이 오겠지? 이 문제만 넘어서면 내 인생이 꽃이 피겠지? 아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집안에 뭔가 달라지겠지? 아니죠. 안 그렇죠, 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앞에 모세의 지팡이가 닿았을 때 바위가 터지고 생수가 솟을 수 있었던 그런 조건을 하나 갖다 주셨다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 그의 인생에 은혜가 임해서 지금까지는 내 눈앞에 보였던 것이 전부 절망뿐이고 실패가 아픔뿐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바라보는 내 앞의 삶은 새로운 소망이 있고 또 다른 기회가 생기고 다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왼편 혹은 오른편이 있고 더 깊은 물이 있음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마셔라라는 말씀에 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줄 수 있는 생명의 물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게로 오는 이들마다 그 심령의 생명의 물이 강물처럼 흐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의 물이 강물처럼 흐를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은 그분에게는 그 생명의 물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생명의 물이 영원토록 솟아난다는 이야기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물이 강물처럼 넘쳐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물된 동산이라고 들었어요. 물된 동산이라는 것은 물길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물이 공급되는 동산. 그래서 푸르름이 있고 꽃이 있고 열매가 있는 곳을 물된 동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나의 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이런 물된 동산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나무 십자가의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사람에게 영생의 물을 공급하여 물된 동산이 되게 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절망한 이가 있거나 낙심하거나 실패한 이가 있을 때 이 모임에 나오면 내 옆에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그도 실패했고 그도 절망한 사람, 그도 그랬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와의 만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빠르게 혹은 좀 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 것이에요. 교회는 반석이신 생명의 물을 솟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기부이며,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빠르게 혹은 좀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세상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도 그런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나무 십자가 교회 안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들, 오래전부터 이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나 이제 새로 나오시는 분들이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물길이 터져서 생수가 솟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이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교회의 교회 생활은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겠죠. 여러분도 가슴 아픈 사연을 다 담고 있어요. 우리 모두도 각자가 실패 혹은 절망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혼자 있으면 그 실패와 절망이 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모이면 이 속에서 계산하지 못했던, 볼 수 없었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고 흐르기 때문에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거나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합니다. 왜? 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며, 그 사랑을 힘입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남을 나처럼 생각하는 사랑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 십자가 교회를 통해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만나기를 바라고, 그 반석에서 솟는 생수의 물을 날마다 마실 수 있기를 바라며, 궁극에는 여러분의 삶에 생수의 강물이 흐르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